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를, 오시게 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게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찾아왔다.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존재하게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 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예를 든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교회를, 이 교인들을 구원해서 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선교하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돼서 멸망하게 됐을 때 인간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특별히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셨다. 분명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 자기가 오늘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됐었을 때에 우리 자신이 든든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요, OECD 그런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산을 기피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하면 어떻게 가문이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자식들 낳지 못하면 가문이 문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전도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번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오늘 영원 구원받을 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방주 안에 오늘 구원받을 자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게 되듯이 여러분,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불은 불타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느끼지만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를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부탁하신 것, 오늘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큰 명령으로 여기고 우리가 순종하게 됐었을 때, 요즘에는 교회
나오던 교인들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중에 있는데,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일을 우리 자신이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가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의 부탁은 우리가 함부로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떤 것을 받은 신하가 그 왕이 부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왕의 부탁한 일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인이 부탁한 것은 남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들어주는 것이, 이게 사람의 도리라 생각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애인이 뭘 좀 부탁합니다.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면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오늘 그 사람은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애인이 아니다 해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내 하나 신앙 지키는 것도 참 어렵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 자신들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게 부탁하신 게 있는데,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 되시고 높으신 왕과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부탁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저는 세 가지를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라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얻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전해주도록 해라. 모든 족속에게 찾아가서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오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야,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예수를 전하도록 해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님의 그 부탁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주님께 부름을 받게 되고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동서남북 다니면서 또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어느 때는 유대인들에게나 저 사마리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것은 오늘 찾아가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예수를 전하도록 해라. 말씀을 전하도록 해라. 성경 공부를 통해든 간증을 통해서건 우리 자신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복음을 전해도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주차장 우리 이렇게 대고 주일날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여기 대지 아니하고 저 건너편 우리가 임대한 곳에 몇십만 원을 주고 대는데도 이 아랫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하게 되면 현 정부가 현 분위기가 기독교인들에게 타켓을 삼아요. 마치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다 불 질러 놓고서 자기 자신이 입장 곤란하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하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슴 속에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부탁, 오늘 주님이 피 맺힌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탁하셨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바울처럼 동서남북 그냥 때를 얻든 못 얻든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바울은 주님의 이러한 부탁을 깨달은 다음부터 막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평생 주께 받은 부탁, 주님에게 받은 그 부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후예로서 주님의 명령, 내가 친구를 만나도 내 자신이 가정의 자녀나 형제들을 대할 때도 우선순위가 주님의 부탁, 오늘 주님의 부탁,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도록 해라. 이 부탁이 여러분 가슴 속에 피 맺힐 정도로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부탁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겁니다. 구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제는 일본에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에게 200만 원과 15만 원, 어느 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200만 원을 그분이 직접 와서 전달하고, 우리 교회는 매달 15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미자리 교회와 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을 외국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가 그치지 않고 건축한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 야, 이럴 때 어떻게 건축이 진행될 수 있느냐?
그것도 뚝섬교회는 건축 약정 정도지 건축 헌금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야,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건축은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지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아셔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10여 년 전서부터 조금 우리가 준비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헤쳐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은 남북 교도소의 수감자들 중에 무위탁 수감자들에게 한 10여 명에게 영치금이라는 것을 도와줘 가지고 격려하게 하고, 또 미랄 심장 재단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300만 원 주면은 부천 세종병원 같은 데서 아이 하나에게 심장을 이식해 줘요. 그 비용이 300에서 350만 원인데 이번에 300만 원을 보내서 한 아이를 이렇게 심장병을 치료해 주는데, 우리 교회 입구 저쪽 교육관 입구에 보면 거기 어떤 아이, 몽골 아이 하나를 우리 교회에서 아주 예전에 심장병 치료해 줬다고 하는, 수술을 도와줬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보내준 것을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그렇다면 우리 또 눈을 돌려서 옆으로 보면서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구제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소외되고 어느 사람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을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전도와 병영해서 구제를 심었고,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구제하는 일에 치중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하러 오셨던 분들이 어디에 치중을 뒀습니까? 그때 당신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웠을 때입니다. 전부 다 까막눈 문맹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또 병드는데 그냥 죽어가니까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먼 미래를 학교를 세워주고 고아원을 세워주고 그냥 많은 것을 구제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에서 죽을 이렇게 나눠 주었습니다. 막 동네 사람들이 미국에서 온 강냉이 죽,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래비를 아주 길게 섰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요즘에 우리 그 뭐라고 하지, 그걸 보고 그 얹어 놓는 걸, 햄, 그것이 몇 개 떨어지면 그때는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너무너무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줄 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엔군에서는 가난한 우리 민족을,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도와줬다는 것, 구제해줬다는 것, 가난한 자를 도와줬고 구해줬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전해서 그 가슴이 구원받게 하라. 생명을 얻게 하라. 천국을 주라. 그에 못지않게 오늘 그것 전도와 병행해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인가 하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해 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했어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옳은 관계가 되게 해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믿게 해주셨어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에덴 동산의 아담하고 단절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단절과 불화를 조성하게 만들어요.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막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 아래 있으면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화평의 조성자로 살아야지 불화를 조성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줘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 말씀을 전해서 가족이, 오늘 이웃과의 관계가, 오늘 국가 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마지막까지 세 가지: 복음을 전해라,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돌봐줘라, 그리고 화목하게 해라, 철저히 이행했습니다. 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부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 바울만 받은 부탁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에 주신 부탁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오늘 주는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앞에 놓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자신 어떻게 보면 다른 일 하냐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꾸미는 일에만, 교회에서 서로 친교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다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주면서 우리 자신이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화목하게 하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했었을 때 우리는 큰 잘못을 범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사울의 집은 점점 떨어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진다. 다윗의 집을, 바울의 뒤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사울처럼 오늘 망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이 뒤따라서는 아니 되겠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점점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로 1년 동안 교회가 거의 문을 닫고 소수의 예배 드리게 하는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오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답답한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려워요 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도 먼저 주님의 부탁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서 오늘 나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찾아서 그들의 필요, 그들의 어려움, 가난함, 구제로 도울 뿐 아니라 화목해 하는 일에 우리 교회 앞장서게 됐었을 때 주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